반갑습니다. 중국 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요즘 저는 이 교당 마당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 언제 다 쓸지? 비도 많이 내렸죠? 떨어지는 이 빗방울들을 보면 또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나뭇잎이 다 젖었겠다. 저거 잘 안 쓸리겠는데? 갑자기 날이 확 더워졌습니다. 초록잎들이 온 풍경을 덮는 이 녹음의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덥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 건물 그림자로 숨고 싶은데요. 또 비가 내리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활발하게 놀던 제 10대 때를 돌이켜보면 비가 오는 날 밖에서 많이 못 노니까 많이 슬펐는데, 비 오는 날이면 이제 30대가 되어서는 이 비를 보면 차분해지고 또 이 커피 한 잔을 챙겨보는 여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날씨라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좋은 날씨가 되기도 하고 나쁜 날씨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맑은 날과 흐린 날, 날씨는 수시로 변하죠. 대종사님께서는 이 천지에 이런 날씨처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 인생에도 날씨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면 어느 때는 화창하고 어느 때는 흐립니다.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언제는 상쾌하고 언제는 우울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날따라 그냥 기분이 울적한 겁니다. 왜? 왜 그날따라 기분이 울적한 것일까? 생각해봐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기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날은 평소에 대수롭지 않았던 일들이 경계가 되어 큰 문제로 보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어떤 활동, 어떤 관계, 어떤 성공과 실패를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감정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일부만 그렇습니다. 건강, 수면, 음식, 날씨, 시간대에 따라서도 사람의 정신 기운은 변화를 겪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 생체 리듬에 따라서도 바뀌기 때문이죠. 네, 마음은 이렇게나 복잡합니다. 천지의 자연 변화처럼 마음에도 날씨가 있다. 교도님들은 이 마음에, 내 마음에 비가 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마음에 구름이 가리우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대종사님은 마음 날씨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치를 모른다면 마음 날씨에 따라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고 손해를 봅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부하 직원들은 일제히 한자리를 흘낏 쳐다봅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김 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김 부장은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날이 바짝 서 있는 모습이었죠.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오전에 김 부장에게 말 걸지 마라. 회의를 한다거나 결제를 받아야 할 때는 되도록 오전보다는 점심 이후에 해야 한다. 오전에 말을 걸 경우 타박을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크게 나무랐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을 줄곧 목격합니다.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들 말이죠. 기분은 마음의 날씨입니다. 내 마음에 비가 오면 기분이 나쁜 자신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에 햇빛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은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왜 김 부장은 월요일 아침 기분이 좋지 않을까? 왜 김 부장은 마음이 우울했을까? 마음에 갑자기 찾아온 음울한 날씨 때문입니다. 1년 4 6 3 5 365일 365 일이 있습니다. 365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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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365일이
이 음울한 날씨가 그냥 찾아온 걸까요? 사람은 지속적으로 기분을 감지하며 종종 무의식적으로 개선하려 애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를 기분 자가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캔맥주와 흡연을 즐긴다거나 우리가 야식을 먹고 영상을 보고 게임을 즐기는 데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역효과만 났습니다. 다음 날 자신을 피로 상태로 만들고 신체적 자원이 고갈되고 기운이 소진된 상태에 이르게 되죠. 피로와 불안, 긴장, 초조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 불쾌한 기분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기분이 음울한 게 아닙니다. 아마도 김 부장은 지난날 지어놓은 역효과 행동으로 마음에 구름을 끼운 것이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태양열로 인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물방울이 되면서 먼지 등과 결합해 이 덩어리를 만들어지는 게 이것이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때 구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땅으로 떨어져 빗물이 됩니다. 원인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인과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비가 들어온 것은 내가 지은 무언가가 있다. 이 인과를 모르면 기분이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김 부장만의 일일까요? 우리도 종종 나쁜 기분에 종속되곤 합니다. 저도 학생 때 기분이 나쁘면 내 가족이 알아채도록 이렇게 티를 내곤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데 이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았죠. 게임을 하다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이유는 게임 경기가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 나쁜 기분을 가족들에게 전염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기분을 풀려고 애를 썼죠. 나쁜 분위기가 집안으로 퍼지는 것을 뒤로 한 채 말이죠. 기분에 휘둘려서 남의 마음까지 망치는 경우가 허다했죠. 대종경 제8 불지품 8장에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애락에 초월하여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렸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희로애락 즉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충실한 기분이 항상 달라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그리고 후회하고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기분 때문에 중생들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중생 본인은 그 상황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감정이 있고 감정에 영향을 받으며 살기 마련인데 중생은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보살들은 다릅니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부인입니다. 안 좋은 감정에는 책임을 지려는 분들입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기분파로 사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보살들은 충분한 태도, 충분한 언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술 더 떠서 부처님은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놉니다. 부처님은 희로애락에서 프로입니다. 이 정돈된 성찰을 통해 내 자신의 어떠한 영적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있어 희로애락은 완벽한 즐거움을 늘려주는 감미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로애락을 통해 가족, 친구와 공유하면 또 다른 행복을 교감시키게 합니다. 기분과 태도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분, 즉 희로애락은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그 듀크대 강연에서 자신이 선택한 감정, 즉 에너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타인에게 나누는 사람인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타인에게 마구 뿌리는 사람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죠.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 뇌는 이 반응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사라지는데 약 90초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그 감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비가 오고 기분이 음울한데 90초가 지나도 유지된다면 스스로의 선택이란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희로애락이 불필요한 감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향유해야 하는 감정도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감정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경계로부터 지키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감정들이 자꾸 몰아쳐서 스스로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니요. 사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사실 희로애락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이 마음 날씨에도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나쁜 날씨는 없다. 대종사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큰 아들이 걱정이고 날씨가 맑으면 작은 아들이 걱정이어서 이 천지의 일기를 따라 마음이 중도를 잡지 못해서 매양 근심의 세월이었다. 그러다 부처님을 만나 일체 유심인 중도를 깨닫게 되어서 비가 오면 작은 아들의 남학신 장사가 잘 되어서 좋고 날씨가 맑으면 큰 아들의 집신 장사가 잘 되어서 좋았다고 한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나쁜 날씨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목으로 내 마음에 비가 오면이라고 이렇게 정했지만 비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차분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비 오면은 기분이 좋고 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비를 멈추고 햇빛을 들여서 마음이 항상 맑은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마음에 날씨가 맑으면 내 마음은 때론 사막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에 찾아오는 날씨가 아니라 날씨처럼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이 마음에 속으며 흔들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천지는 날씨에 흔들리며 살지 않습니다. 끌리지 않고 그저 인과에 따르며 무상으로 날씨가 일어나는 것뿐이죠. 거기엔 애착도 없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희로애락을 목숨같이 집착하는 중생과는 달리 천지는 인과에 따라 일어나는 날씨 그대로 여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저 천지와 닮아야겠습니다. 바로 천지의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말이죠. 정전 제2교의편 제2장 사은 제1절 천지은 사 천지 보온의 조복에서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오. 마음에 비가 오면 태풍을 일으킬지 단비를 내릴지, 마음에 햇빛이 들어오면 가뭄을 일으킬지 맑은 날로 만들지 모두 인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거랑 햇빛이 들어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인과의 이치입니다. 격정적인 감정인 이 기분을 거부하고 부정한다? 괴롭습니다. 이 죄책감만 늘어갑니다. 한 곳에 치우칩니다. 격정적인 이 감정에 치우쳐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그때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그분들은 프로입니다. 아주 잘합니다. 기분과 태도를 분리할 줄 알고 희로애락에 온전한 자신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끌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기 때문이죠. 중도. 주제 법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반대로 풀자면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중도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날씨에 끌리지 않고 희로애락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중도를 잡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이 중도란 무엇일까요? 교도님들, 도를 아십니까? 이 중도를 어떻게 잡는 것일까요? 대산종사법어 제8운신편 4장에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도가 천하의 큰 도이니 그대들은 중도 생활을 하라. 천지는 원형 이정하고 추나추동과 성주 괴공이 있고 인간은 흥망성쇠와 기륭 화복과 빈부 귀천이 있나니 언제나 때와 곳과 일과 사람에 치우치거나 끌리지 않고 과불급이 없도록 주의하라. 흥함이 있으면 쇠함이 있고 강해지면 약해지는 때가 있나니 진리가 흥망성쇠와 기륭 화복과 부귀영화를 주었다 뺏었다 뺏었다 주었다 하는 것에 속지 말고 중도 생활에 힘쓰라. 운신편 4장에 대산종사님께서 이 중도 잡는 법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치우치거나 끌리지 않고 과불급이 없는 것, 그리고 이 날씨 변화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남에게 속는 것보다 자신의 치우치거나 끌리는 생각에 속는 경우가 더 많다고들 합니다. 사실 태풍 같은 자연재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천지 입장에서 보면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바다, 새로운 생명력이 살아나게 유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직접 이해되는 관계로 태풍을 나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빠지고 나쁜 일이 생기면 거기에 기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이익을 주냐 안 주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불급과 편착심이 없이 하는 것은 희로애락에 나의 주도권을 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어떻게 잡으라는 뜻일까요? 잡는다는 건 놓치지 말라라는 뜻으로도 통하는데요. 내 성품, 내 본성을 놓치지 말고 꽉 잡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성품을 잡으면 혼란스러운 자신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어느 한 극단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공무사입니다. 성품과 하나가 되면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습니다. 성품은 과불급 없이 어느 모자람이 없습니다. 원만 부족합니다. 마음 날씨에 휩쓸리지 않고 중도를 잡는 공부를 이제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실제 어떤 공부를 해야 중도를 잡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성품을 잡는 공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두 회사가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광고 시간인데요. 어떤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을 홍보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저만 알려고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거 교도님들과 함께 이 제품을 같이 나눠 쓰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이거 정말 비밀이니까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허위 과장하는 거 없고요. 가격은 무료입니다. 정말 큰 효과가 있음을 자신합니다. 먼저 육신생활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수면, 운동, 음악 감상이라는 제품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에 체력과 힘이 있으면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일이 적어지지요. 몸이 지치고 다운될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날씨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충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성과라는 이유로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긴장 상태를 지속하는 행위이며 적당히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피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꾸준히 가벼운 운동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도 추천해 드립니다. 음악 감상은 나쁜 기분을 바꾸고 활력을 높이며 긴장 낮추기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나왔습니다. 익숙한 음악은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정서를 좋게 만들고 가사가 긍정적인 연상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신문명에서 출시한 제품들입니다. 명상, 좌선이죠. 그리고 일기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산만하고 정신없어서 그냥 감정에 스스로 내맡기기보단 명상을 자주 하다 보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명상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호흡을 집중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위대한 작가들이 글쓰기가 자신을 진정시켜준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대한 일기는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 이 나쁜 기분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원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설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지 일기처럼 천지의 변화처럼 내 마음에도 날씨가 있다. 이 이치를 모르면 기분이 태도가 된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책임을 진다. 내 마음에 나쁜 날씨란 사실 없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중도하는 법을 안다. 이 중도 잡는 법이란 치우치거나 끌리지 않고 과불급이 없는 것이다. 즉, 내 본래 성품을 챙기는 것이다. 내 본래 성품을 챙기기 위해 수면, 운동, 음악 감상, 좌선, 일기 등을 해야 한다. 코로나로 사람과 거리두기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내 안에 변화무쌍한 기분, 생각, 마음 등과 거리두기를 제안하고자 이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희로애락과 마음의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을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상임을 알아채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폭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폭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온몸으로 맞아서 얼어붙게 만들던 그 폭포는 도구로서, 동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생각과 기분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면 이 생각과 기분이 절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채야 합니다. 정산종사법어 제8 응기편 15장의 학인이 사례기를
누구나 다 하여야 할 변치 않는 공부법 하나를 일러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과불급 없이 중도를 잡는 법이니라. 정산종사님께서는 중도 잡는 법은 시대, 인물, 상황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여야 하는 공부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성을 들여야 하는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가 중도 잡는 법입니다. 일심, 아르마리, 실행, 사막을 온전히 행하면 중도행이 됩니다. 치우치지 말고 끌리지도 말고 과불급도 없어야 합니다. 바로 균형, 이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도쿄대학교 논술고사에 얼룩말과 인생을 주제로 글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답은 이랬답니다. 얼룩말은 검은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지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도 모두 나쁜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는지 모두 좋은 사람들 가운데 나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항상 밝은 사람도 없고 항상 어두운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 되는 마음을 밝은 것으로 택할 것인가 어두운 것으로 택할 것인가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얼룩말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얼룩말이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얼룩말의 무늬를 조절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평생 검은 무늬에 이끌려서 살지 흰 무늬에 붙잡혀 살지 두 무늬를 조절하며 살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도님들, 오늘 마음 날씨는 어떠신가요? 변화무쌍한 날씨에 흔들려서 속지 않는 공부인, 중도 잡는 공부를 꾸준히 정성 들이는 공부인 되시길 염원에 올리면서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